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오늘 우리는 몸과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철저한 방역과 예방 치료를 통해서 건강을 잘 유지하도록 해야 하고, 특별히 우리의 마음은 이 종말의 때에 굳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마음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은 코로나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재난은 예수님의 재림에 앞서서 나타날 징조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코로나와 같은 이런 징조들을 보면서 예수님 재림이 너무나도 가깝구나, 항상 이 사실을 잘 알고 경성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마지막 종말 때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 잘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양과 염소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종말을 살아가는 재림을 앞두고 우리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교훈을 이제 받고자 합니다. 먼저 이 비유의 핵심이 인자가 누구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양이 누구고 왼편에 있는 염소는 과연 누구를 의미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31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여기 이제 인자가 나오죠. 인자가 누구냐? 인자는 그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자는 그냥 보통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인자가 지금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게 되는 거죠.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 이 말은 왕 중에 왕이다, 우주의 왕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이 인자에 대한 예언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인자 같은 분에게 왕국을 넘겨주신 됐습니다. 그 왕국은 영광스러운 왕국이다. 그래서 온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왕을 섬기게 될 것이다. 우주의 왕이니까, 왕 중의 왕이니까 이제 이 인자 같은 이가 오시게 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주라 신하게 되고 섬기게 된다, 그런 말이죠. 그의 왕국은 소멸되거나 멸망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왕국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을 하고 있는 다니엘 당시에 전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가 바벨론이죠. 근데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하여 망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가 전 세계를 제패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오래가지 못하고 표본과 같은 그리스가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그리스가 온 세계를 제패하게 되죠. 그것도 잠깐 로마가 이제 나타나가지고 그리스를 정복하고 당시 전 세계를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로마도, 도저히 멸망할 것 같지 않는 그런 로마도 결국은 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역사의 흐름 속에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권세를 가지신 인자 같은 이가 위에서, 하늘에서 내려오셔가지고 당신의 왕국을 세우시게 된다. 그 왕국이 어떤 왕국이냐면 바로 천국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그리고 그 왕국을 다스릴 왕이 바로 인자인데, 그 인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당신을 표현할 때 인자라고 그렇게 자주 말씀을 이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으로 말밥통에 나셔가지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는데,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시는가? 굉장히 영광스러운 분으로 오신다.
그 누구도 그 앞에서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왕으로 이 땅에 재림을 하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이제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이제 나오죠. 그래서 오른편과 왼편으로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이제 두 부류로 구분을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른편에 있는 양들, 이런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34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기 보면 창세로부터 준비된 예비된 나라, 바로 이 천국이죠. 그리고 이들에게 바로 그 천국의 영광과 지복을 받아가지고 누려라고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그 밑에 35절부터 쭉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죠. 내가 줄일 때에, 내가 목마를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이 와가지고 나를 이제 먹을 것 주고 입을 것 주고 그리고 돌봐주고 이렇게 선행을 베풀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심판의 어떤 기준이 선행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것이 되는데, 지난 주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마는, 그러나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열매, 오늘 우리의 삶의 표현이 무엇이냐면 바로 착한 일이요 선행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들을 잘 돌아봐야 되겠죠. 네, 나는 예수 믿으니까 당연히 천국 갈 것이다. 네, 이렇게 우리 자신들이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과연 오른편에 있는 양과 같이 나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면 내 삶을 통해 가지고 착한 일을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과연 나는 얼마만큼 내 주위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아보려고 애를 쓰고 돕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37절에 보면 이 오른편에 있는 양들을 가리켜 의인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 세상에 의인이 누가 있습니까? 여기 의인은 상대적인 의인이에요. 어떤 사람에 비해서? 바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돕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상대적인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과연 이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내 삶을 통해서 과연 어떤 열매를 나타내고 있는가를 볼 때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행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선행은 내 믿음의 표현이요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 내 믿음의 어떤 표현이나 열매가 없다고 하면 분명히 내 믿음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들의 반응이 37절 이하에 나옵니다. 우리가 어느 때 그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주변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에 대해서 이것이 주님께 한 것인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른편에 있는 양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왼편에 있는 원수들은 이제 어떤 자들인가? 41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자, 이들에게는 어떤 심판이 내려지게 됩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상태에서 고통이 지속되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는 벌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왼편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42절 이후에 이제 그들의 행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줄일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이제 헐벗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들은 나를 이제 돌보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44절을 보면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 그렇게 했느냐, 이런 반문을 하게 되죠. 이들도 앞에 나오는 오른편의 양들과 마찬가지로 가난한 사람들을 보고 주님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절에 4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5절 중반절 이후에 보면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고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고 그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바로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46절을 보면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움 당하는 그런 자들을 돌보는 그런 것이 오늘 내가 영벌에 들어가고 영생에 들어가는 기준이라고 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이런 자들을 도운 것이 바로 예수님을 도운 것이요, 이런 자를 돕지 않는 것이 예수님을 돕지 않은 그런 자라고 하는 것.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성경적인 원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동일시 원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바로 여기 내 형제를 바로 자신과 동일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한 것이 바로 나게 한 것이고 그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오늘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간주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것이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내 형제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내 형제. 그 형제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동일시하고 있는데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내 형제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기 내 형제는 분명히 형제들과 자매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것이 여기 내 형제가 누구냐? 거기에 대한 답이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누구를 했습니까?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니라. 네. 육신의 가족보다도 영적인 가족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로, 근데 내 형제와 내 자매, 내 어머니가 누구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바로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궁극적인 뜻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네,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예수를 믿으면 바로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에 이제 나는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예수님이 먼저 전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 형제 중에, 그랬으니까 예수 믿는 이제 우리 성도들 중에 가난하고 헐벗고 그 다음에 병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하는 그런 자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세상적으로 많이 배우지 못하고 돈도 가지지 못하고 또 뭐 다른 사람들에게 별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고 힘과 권력도 없고 남들 앞에 별로 드러날 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오늘 예수님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여기 내 형제는 예수 믿는 자들인데 그들 가운데서 특별히 오늘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무시하고 못났다고 하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 자들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자신과 동일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자들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은 분명히 교회를 핍박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핍박한 것이다. 그 예수 믿는 오늘 우리와 당신을 동일시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나중에 지체 원리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의 몸의 지체들이거든요.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한 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다른 지체가 아프면, 예를 들어서 내 눈이 아픈데 내 발은 자기가 안 아프니까 나는 안 아프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몸이 한 몸이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런 지체의식을 가지고 우리 지체들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헐벗고 정말 소외된 그런 지체들이 있을 때 저들은 나와 상관이 없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한 지체로서 주님을 대하듯이 그들을 돌보고 섬기고 그들을 위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오늘 우리가 구제하고 사랑을 베푸는 이런 일을 예수 믿는 형제들에게 먼저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0절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기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누구에게?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로서 당연히 우리의 삶의 열매로 선행을, 착한 일을 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할 때 먼저 믿는 자들에게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종말 시대에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가 좀 더 힘써야 될 일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나보다도 더 어려운 자들, 나보다도 더 지금 소외돼 가지고 고통당하는 그런 지체들을 찾아서 그들을 섬기고 돌보는 그런 일에 오늘 우리가 정말 힘을 써야 된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40절을 보십시오. 그 보면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 했습니까? 내게 한 것이라 했거든요. 내게 한 것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돌볼 때에 주님께 하듯이 해야 된다. 주님께 하듯이. 우리가 주님을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 지체들 가운데 어려운 이들을 어떻게 못 본 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놀란 것은 여기 이 상대적인 의인도 모르고 상대적인 악인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께 하듯이 우리 형제들 가운데 나보다도 더 어려운 그런 지체들을 돌아오고 돕는 이런 일을 할 때에 결코 나 자신을 나타내거나 자랑하거나 과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부 주님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생명 주셨고 주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내가 내 형제들 가운데 나보다도 어려운 그런 지체들에게 선행을 하고 난 다음에 결코 나를 드러내거나 과시하거나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것 가지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 것 가지고 하니까 나를 자랑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 주님께 하듯이 해야 된다. 물론 필요할 때는 드러내야 됩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 불신자들에게도 오늘 우리의 교회와 교인들이 하는 선행을 드러내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 불신자들은 교회가 얼마나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구제 사역을 많이 하는지 도무지 모르고 있어요. 왜? 교회는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근데 사실 사회 구제의 3분의 2 이상을 누가 하느냐?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이 없으면 사실 사상적으로 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지금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것을 이제 기자들이 쓰지를 않기 때문이죠. 아무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러낼 수 있는 것은 드러내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교육적인 의미에서, 또 우리의 믿음의 후예들에게 정말 교육적인 의미에서, 예를 들어서 시장을 보러 갈 때에도 자녀들과 가끔 한 번씩 가면서 가난한 할머니들, 그 장사하는 그런 분들에게 가서 값을 더 얹어주고 물건을 사오는 거, 자녀들이 보도록,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조금이나마 힘을 쓰시구나,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교육적인 의미에서도 자녀들에게, 우리 믿음의 후예들에게 드러낼 필요가 있겠죠. 오늘 우리는 주님께 하듯이 우리 주변의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무시하지 말고 존대하면서 그들을 주님께 하듯이 잘 우리의 사랑을 그들에게 나누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영생과 영벌을 결정짓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 이제 영생에 들어갈 자의 특징이 이제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생명이 약동해 가지고 그 생명이 바깥으로 나왔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들은 늘 주님과 동행했고 주님과 늘 가까이 살았기 때문에 그 주님을 본받았어.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장녀들과 세리들의 친구가 되시고 병든 자를 가까이 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함께 늘 같이 사는 자는 당연히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과 내가 정말 동행하고 그분과 늘 가까이 산다고 하면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고 우리가 받은 것 좀 적지만은 그래도 나보다 더 적은 자들, 어려운 자들에게 나누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런 자들에게 내세의 영생이 뿐만 아니라 현세에도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6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태복음 6장 4절 시작.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구제에 대해서 은밀하게 하라. 근데 사람은 모르지만 누가 여기 보신댔습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이 누구십니까? 하늘 아버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가를 볼 뿐만 아니라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반드시 갚아주신다. 잠언 11장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되리라. 놀라운 말씀이죠. 어떻게 구제하는데 자기가 풍족해지고 어떻게 남을 윤택하게 하는데 자기가 윤택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9장 8절 다 같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심이라. 이것도 참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어떻게 채워주시나?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해주시죠. 왜 그렇게 하시느냐? 너희에게 모든 일에 항상 모든 일에 넉넉하게 해가지고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 현세에도 우리가 이렇게 주는 삶을 살 때 채워주시고 넉넉하게 해주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면 끝이니까, 예수님 재림하면 더 이상 기회는 주어지지 않으니까, 예수님 재림 전에 이때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얼마든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우리는 정말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나보다도 받지 못한 우리의 지체들과 이웃들에게 나누는 이런 삶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요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행위와 선행을 지금 본다 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여 우리 한국 교회 대부분의 교회들이 어려움에 처한 교회와 교인들을 돕기 위하여 이웃들까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돕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눔은 복과 행복의 원천입니다. 내가 나눌수록 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질의 노예지만은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나보다도 더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나누게 될 때 우리는 물질의 노예에서 해방되고 줄 수 있는 자유를 얻으면서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삶이야말로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삶이요, 또 천국의 지복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